자, 그럼 지금부터 천년의 기다림과 슬픈 운명을 담고 있는 이무기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이 신비하고도 애절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어느 신비로운 연못에는 한 이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1000년 동안 물속에 잠겨 돌을 닦았지요. 이무기가 용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무기는 비바람을 맞고 천둥 번개를 온몸으로 견디며 고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비늘은 점점 단단해지고 몸은 더욱 길고 웅장해졌습니다. 마침내 100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날만 남았지요. 그런데 연못 근처에 살던 한 가난한 사내가 이무기의 전설을 듣게 됩니다. 사내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았고 가진 것이라곤 지혜롭지만 병약한 아내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이무기의 전설을 듣고 욕심을 품게 되었지요. 만약 저 이무기의 여의주를 얻게 된다면 우리 부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든 아내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사내는 연못가에 움막을 짓고 이무기가 승천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연못에 물을 길어 바치고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며 이무기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무기는 오직 용이 될 생각뿐 인간의 욕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사내는 초조해졌고 점점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000년이 되던 해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못의 물은 거세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가 곧 승천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사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못 속에서 거대한 이무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맑고 영롱한 빛을 내는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용의 비늘로 변하고 그의 머리 위에는 뿔이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천둥 소리는 이무기의 위대한 승천을 축복하는 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사내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것은 이무기일 뿐이다. 용이 아니다. 감히 저런 것이 하늘로 오르려 하다니. 그 외침은 사악한 저주처럼 이무기의 귀에 박혔습니다. 이무기는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에 오직 인간만이 발설할 수 있는 거짓말의 방해를 받게 된 것이었죠. 이무기의 몸은 순간 힘을 잃고 다시 연못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무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사내의 외침은 이무기가 용이 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무기는 분노에 휩싸여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이무기가 떨어뜨린 여의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무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여의주를 삼키려 했지만 이미 승천의 기운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는 힘없이 연못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여의주는 연못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무기의 몸에 박힌 채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한 한을 품은 채 연못 바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이무기의 1000년 수행을 망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연못 주변에는 다시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고 매일같이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시커멓게 변해버렸고 그곳에서 나는 살기는 주변의 모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내의 아내 역시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무기의 저주는 연못 주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모든 논과 밭은 갈라지고 가뭄이 극심해졌지요.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이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고통받았고 이무기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연못가에서 신명나는 굿을 버리며 이무기의 혼을 달래려 했지요. 이무기님, 천년의 한을 푸시고 부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이무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무당의 굿이 끝나자마자 더 거센 번개가 내리쳤고 무당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힘이 센 장정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고 이무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못에 발을 디디는 순간 검은 물결이 그들을 집어삼켰고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히 이무기의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려 했던 인간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무기를 달랠 방법이 없는 듯 보였지요.
그때 한 현명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이무기에게 다가가 조용히 합장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무기님, 당신의 고통과 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가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부디 그 분노를 거두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당신이 진정으로 용이 되려거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무기의 분노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천년의 수행이 단 한 사람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는데 어찌 그 분노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었겠어요? 이무기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모두가 희망을 잃어갈 때였습니다. 이무기가 승천을 방해했던 사내는 홀로 오두막에 남아 쓸쓸히 살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인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혼은 연못가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이무기의 전설을 들었을 때부터 남편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했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무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무기님, 저의 남편이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당신의 천년 수행을 망쳤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용이 되려 했던 그 순수한 염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저희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니 부디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하늘로 오르소서. 여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연못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무기의 깊은 한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이무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빛을 잃었던 여의주가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천년의 수행을 망친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 여인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무기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었고 그의 몸은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무기가 승천하자 연못을 감쌌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는 단비가 내렸고 모든 농가 밭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가 마침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무기 전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둘째, 아무리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한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앞에서는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